로마 14장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저하고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까도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의 보육을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늘의 소망 주시고 또 천국에 자녀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셔서 이 저녁에 함께 나와 열방을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일터들을 축복하시며 섬기는 교회들마다 아버지 부흥 주시며 또 선교 부흥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에서 보셨지만 세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놓고 이분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인가 좀 부족한 크리스찬인가 보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양반이 노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약간 비정상적인 크리스찬인가 부족한 크리스찬인가. 물론 천국 가는 거와 관계는 없지만 또 부족한 건 부족한 거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세계관을 보면 합니다.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게 얼마나 방대한데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보냐 이렇게 말하실 분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세계관 중에 역사관을 보면 합니다. 야, 역사관이라는 게 얼마나 방대한데 그걸 어떻게 순간 보냐 또 이렇게 문제 제기하실 분 계실 거예요. 역사관을 아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양반이 역사 인식의 디렉션이 어떻게 보면 어떤가 보면 합니다. 자, 세계 역사는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미래로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보는 시각, 간단한 시각을 보면 이 양반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인가 부족한 크리스찬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부족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미래로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데 갈수록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어요. 진보주의자죠. 갈수록 세계는 좋아진다고 믿어요.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럼 뭐에 근거해서 갈수록 세계는 진보하고 좋아진다, 낙관주의, 진보주의적 견해를 가졌어요? 인간의 인간이성, 특별히 거기에서 나온 과학, 경제, 인간 위대하다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계몽주의 시대가. 인간 위대하다. 우리가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자연주의자입니다.
세속주의자예요. 형편없는 인생들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갈수록 세계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세계는 갈수록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역사는 종말론적 구속사예요. 갈수록 세계는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고 갈수록 세계는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갈수록 세계는 좋아진다고. 근거는 인간 위대하다.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이 땅에 우리는 언젠가 유토피아도 마치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아주.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은 대개 세계 인류 시민들에게 바로 이 낙관주의를 전파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이 위대하다고 일어나서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 퇴출시켜버리고. 그 이전 시대 중세 교회를 암흑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캐톨릭이라고 우리가 비난하지만 그때는 캐톨릭은 뭐가 있어요? 개신교 이전의 교회. 암흑시대. 물론 그때 많은 연약함이 있었어요. 천국 가는 티켓도 팔고. 그렇다고 암흑이라고 부를 거 뭐 있어요? 좀 부족했다. 그런데 좀 심했다. 어떻게 아무리 교회가 연약했다고 암흑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들은 암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복창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암흑시대 그럼 따라서 암흑시대. 엄청 복창했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퇴출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퇴출시켜버린 인생들을 어떻게 이제 자기들이 살아야죠. 자기들이 책임져야죠.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 인간이 있어. 빛은 거기서 온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 법을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자연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위대한 인간의 시대를 개척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가 좋아졌어요? 인간이 위대하다 엄청 폼 잡더니 그때부터 위대한 인간 좀 걸맞게 살자 말할 수 없이 개발했어요. 그런데 오존층 빵꾸만 내버렸어요. 오존층 빵꾸 내버리고 살 수 없는 지구촌 만들어버렸어요. 환경 다 파괴시켜버리고. 인생들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위대하다. 믿을 건 인간밖에 없다. 인간 개발하자. 소위 근대 교육을 시작합니다. 근대 교육. 옛날에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사롭게 동네에서 선생 만나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사제교육. 사사롭게. 그런데 국가 예산으로 국민을 교육하면서 소위 국민교육 시대가 열린 거예요. 위대한 인간 개발하자. 인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전문가들 데려다가 옛날에야 어떤 선생이 훌륭하냐 도사 찾아다녔죠. 근데 이제는 도사 만나면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세계적 도사들이 교과서를 만듭니다.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그리고 인간 교육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인간성만 엉망진창 되어버렸어요. 인생들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발전은 했는데 인류 인생들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군중 속에 외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몸부림칩니다. 전부 이 교양 훈련은 받아갖고선 웃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데 전부 새하얀 웃음. 전부 쇼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성만 엉망진창 되어버렸어요. 인생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환경 파괴시켜버리고 인간 파괴시켜버리고
세계는 갈대로가 고통하고 있어요. 인생들 절대 못합니다. 주님 오셔야 됩니다. 인생들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세상 어차피 개판 종말량에 달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게 아니죠. 이 세계 개판 엉망진창 되는데 고통하는 하나님의 형상들 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는 안 옵니다. 어차피 세계는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진보주의자들이에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제가 통계조사는 안 해봤지만 난 미국은 모르겠어요. 더 심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국의 장로님들 중에 거의 80%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자연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진보주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진보주의라는 게 별거 역사의 진보를 믿는 겁니다. 좌파들은 좁은 의미의 진보주의자고, 좁은 의미의 진보주의자, 넓은 의미에서는 자유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다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어떻게 진보합니까? 물질적 진보. 과학과 경제를 발전시켜서 세계는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되면 결국은 유토피아 아닙니까? 이 땅이 이론적으로는 진보주의자들이에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 의사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다행히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죠. 제가 대충 보니까 목사님들의 한 85%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살아있어서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의 거의 80%는 진보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 낙관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그들은 인간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 와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딱 일터 사회 교육 현장에 나오면 그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실험실에 가면 그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면 세계가 업그레이드 됩니까? 어차피 테크놀로지는 가치 중립이에요. 테크놀로지는 가치 중립입니다. 선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렇다고 악하다고 말하지도 말아라.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킨다고 해서 유토피아가 오지 않아요. 그 사용하는 자들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 중립이에요. 사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악하게 되기도 하고 선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 죄인인데 그거 제대로 사용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겠다. 성경에서 그걸 보장해 주잖아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좋은데 성경에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으겠어요? 성경 어느 말씀에서 찾겠어요? 적어도 신약에서 어디서 찾겠습니까? 신약에서 어디서 찾겠어요? 공간복음에서 찾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찾겠어요? 어디 구석에서 억지로 찾아내겠죠. 반조각 구절. 어차피 가치 중립이에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기보다 개발된 기술을 선하게 응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더 많은 시간. 불구자들을 어떻게 이 기술을 적용시킬까를 배워요. 어떻게 이미 발견된 기술을 어떻게 선하게 응용할까에 우리 인생을 바치지. 어차피 인생들 돈 벌고 명예 갖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해요. 어차피 자기들이. 우리가 안 해도 어차피 다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왜 크리스찬들이 전부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까?
전부 거기 매달려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인간 복제하겠다는 것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입장 분명히 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어요. 대충 가면 죽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장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난 300~400년 계몽주의 이후에 충분히 실험했어요. 충분히 경험했어요. 이제는 입장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입장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 어차피 끝이 온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세계는 어두워진다고 말해야 됩니다. 갈수록 세계는 엉망진창 된다고 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물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충 살면 너도 죽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대충 살면 너도 죽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공부 잘해갖고 안 된다고 말해 줘야 됩니다. 공부 잘하면 뭐 하겠어요? 공부 잘한 사람이 부족해서 세계교회가 이 모양 됐어요? 공부 잘한 사람이 부족해서 세계교회가 이 모양 됐냐고요. 한국에 가보세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훌륭하고 그래도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뭐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서울대 출신들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국가를 주도하던 공무원, 고급 공무원의 80%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5%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끌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은 다 똥통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 공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한 거하고 하나님 일하고 관계없다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좋은 대학교 나온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 줘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죽어버립니다. 뭐 조영규 목사님이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명성교회 목사님이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뭐 어디 있어요? 몇 명 없습니다. 이제는 말해 줘야 됩니다. 입장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담스러우신가 봐. 입장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난리예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대라는 증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세계화 시대 그럽니다. 세계화 시대.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 미리 물론 다 말씀해 주셨었죠. 이 다니엘서에 1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뭐 막판에는 환란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시대를 가리켜 세계화 시대, 지식 정보 시대. 뭐 세계가 좁아진 게 아니에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스피드 시대가 되면서 좁아지는 세계, 지구촌화된 시대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빨리 왕래해요. 세계는 세계화 시대. 그리고 지식정보 시대. 지식정보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아담 이래로 2차 대전까지 축적된 지식정보보다 이후에 축적된 지식정보가 더 많다.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화 시대,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에 걸려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화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는 D 월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많은 A 월드들이 있어요. 이게 본래 전통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D 월드 안에 많은 A 월드들이 아주 독립적으로 작동했어요. 그건 하나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문화 코드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이런 시대에는 세계가 하나의 월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세계가 죽어도 전체 세계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 붕괴된다고 갑자기 중국이 무너집니까? 중국은 그저 그러고 있었어요. 잉카 제국이 무너진다고 갑자기 뭐 우리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습니까? 그냥 혼자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홍콩이 올라가고 동경이 올라가고 서울이 올라가고 런던이 올라가고 상파울라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런던에서 내려가면 자동 홍콩이 내려가고 브라질이 내려가고 다 내려갑니다. 소위 동조화 현상을 겪고 있어요. 동조화. 세계가 공동 운명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브라질 경제가 무너지면 남미가 무너지고 미국을 강타하고 아시아를 강타합니다. 학자들이 그럽니다. 미국이 무너지거나 중국이 무너진 거나 둘 중 하나 무너지면 세계는 빅뱅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해져서 점점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지구는 빅뱅합니다. 세계는 언제나부터 공동 운명체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죽어도 같이 죽어요. 다시 말해서 빅뱅함의 세계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종말론적인 현상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 거죠. 그리고 지식정보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어요. 지식정보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다 보니까 지식 수명이 짧아졌잖아요. 지식 수명이. 옛날에 우리 60년대는 어르신들 편하게 사셨어요. 60년, 70년대. 그때 축산가 나오시면 60살 때까지 자기 한 번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저 자리 지키면서 당신들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편하게 사셨어요. 70년대 기계공학과 나오면 그저 55세까지는 그저 그 자리 지키면서 살았어요. 뭐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저 놀면서 짬밥 순대로. 70년대만 화학과 화공과 나오면 그 50세까지는 그렇게 그런 대로 고민 없이 살았어요. 지금은 점점 지식 수명이 짧아져서 요새요 첨단일수록 대학교 딱 졸업나면 3년 내지 5년만 있으면 그 양반은 쓸모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 연구소에서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첨단일수록 얼마나 이 지식정보가 업데이트 되는지 업그레이드 따라가려다가 죽어버려요. 밤새잖아요. 밤새. 밤을 새. 깜빡 내가 몸이 아파서 한 3주 2주 누워있었다.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그 언제 따라가? 폐물됩니다. 첨단일수록 실험소에서, 실험실에서 죽는 거죠. 난립니다. 왜? 지식 수명이 짧아져서. 물론 미국은 옛날부터 그렇게 됐는데 한국은 좀 요새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 옛날은 한국은 짬밥수가 올라갈수록 계속 월급만 받고 편했잖아요. 그게 아니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졸업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한 단계씩 낮은 직장으로 가잖아요. 오히려 더. 미국은 물론 옛날부터 그랬죠. 근데 한국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글로벌 현상. 요새 한국 사람들은 본토에서는 이걸 감당 못해서 감정적으로 요새 많이 익숙해졌어요. 훈련됐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러니 전문가란 게 뭡니까? 전문가. 적어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한 분야에 송곳 연구를 한 거예요. 한 분야를 깊게 판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됐지.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 왜냐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정도면 이것만 봤으니 딴 거 돌아볼 겨를이 없었단 얘기 아니에요. 바보죠. 엄청나게 똑똑한데 엄청나게 바보인 이 패러독스죠. 바보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그 분야를 써먹지 못하면 완전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해지죠. 제가 교회를 다니면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 이 집사님은요, 이 분야에 아주 한국에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박사님. 그러면서 속으로 바보 또 하나 있구나. 바보죠. 그 분야 위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 바보입니다.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되는 시대, 그럼 모두가 다 바보가 되는 시대예요. 전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는 지금 뭐 지식정보, 난리지 맨날 그러는데 그건 세상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위지더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비추리라. 우리 자녀들이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지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식 정보하고 달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엉거주춤하면 우리 자녀들 죽어요. 바보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 전문가, 무슨 엄청난 수준의 뭐 박사 하는데 그 양반이 바보인 건 누가 알아요? 아내가 알아. 아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내들이 알아. 그리고 자기도 알아. 근데 이 목사님들이 순진하게 몰라갖고선 자꾸 이렇게 띄워주는 거라. 그 남들이 다 저 사람 대단한 줄 알아. 그러나 그는 바보예요. 내가 다 뽀록내고 다녀버립니다 요새. 차라리 동네 아저씨가 훨씬 많이 알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세상 바닥 정세 잘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인생에 깊이가 있어요. 인생에 깊이가 있다고요. 훨씬 잘합니다. 이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전부 바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 지금 이 지식정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됐어요. 본래는 세계가 물리적 세계와 이 영적 세계가 있었는데, 물론 인생들 영적 세계 없다고 했죠. 퇴출시키고. 그러나 있었어요.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짜 세계가 등장했어. 여기 계시고 실리콘밸리 더 잘 아시겠지. 가짜 세계, 가상의 세계가. 그런데 모든 물리적 세계를 여는 키를 가상의 가짜 세계에다 갖다 놨어. 물리적 세계를 여는 오소리티를 전부 가상의 세계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골방에 앉아서 세계 운명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건 종말론적 현상이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세계 운명이 좌우된다는 건 종말론적 현상이죠.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세계화 시대, 지식정보 시대. 또 하나 하는 말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이 얘기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그럼 한마디로 바쁜데 엄마가 바쁜데 한마디로 얘기해 줘야 되니 애들한테 언제 한참 설명해? 그리고 또 설명하다 보면 꼬이고 한마디로 얘기해 주셔야지.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한 단어 키워드. 절대 진리가 없다. 그건 뭐 물론 맞죠. 그러나 그건 2차적인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2차적인 개념.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해체입니다. 해체시켜라. 해체시켜라. 해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예요. 그럼 뭘 해체시키냐 이거죠. 뭘? 바로 그걸 알면 우리는 이 시대가 보입니다. 뭘 해체시키냐. 보세요. 전통적으로 이 근대의 소위 모더니즘이죠. 근대 이데올로기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냐면 역사는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미래로 흐른다고 가르쳤어요. 물론 흐르죠. 그런데 역사는 원시로부터 미래로 일직선으로 흐른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헬레니즘, 헬라 개념이죠. 그들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엄청나게 분해했어요. 과거 완료, 현재 미래, 미래를 그냥 짝짝짝짝짝 쪼개서 일직선으로 화살표로 달리는 것으로 달리는 것. 시간 개념은 그렇게 있어요. 시간 개념. 본래 시간이라는 게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헬라 이데올로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요. 편의상 쓸 수는 있어. 그러나 성경에 꼭 그런 개념이 절대 진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동양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동양에서는 원으로 했어요. 시작과 끝이 만납니다. 그렇죠. 알파가 오메가요. 시작이 끝이에요. 히브리 개념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 개념은 일직선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은 일직선으로 흐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는 업그레이드 된다고 가르쳤어요. 진보주의자들이. 바로 이게 헬라 사상이 근대 이데올로기가 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절대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근대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모던 이즘이라는 거예요. 이즘, 이데올로기.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시켜라. 그래서 포스트 모던 작품을 보면은 초현대적인 개념과 원시적인 개념과 고대적인 개념이 공존합니다. 키워드는 공존이에요. 시간이 공존해요. 음악을 만들어도 포스트 모던 음악은 아주 초현대적인 메탈과 아주 초원초적인 원시적인 어떤 음악이 공존합니다. 그 포스트 모던 작품이다 그런 거예요. 공존. 시간의 공존이에요. 바로 근대에서 가르쳤던 그런 이건 이데올로기다. 시간은 직선으로 오른다. 그리고 갈수록 업그레이드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해체시켜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첫째 키워드는 해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던에서는 원시, 고대, 중세, 현대 모든 개념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정근대적인 것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모더니즘에서는 이데올로기죠. 우리가 가르치기를 원시적인 고리타분한 거고 중세적인 것도 조금 문제고 정근대적인 거고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건 더 좋은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임포즈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야 정근대적인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했죠. 요새는 뭐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여기 제 나이 또래 된 분들은 다 그거 듣고 자랐어요.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았어요. 그럼 고리타분한 정근대적인 얘기 생각하지 마. 그 얘기는 뭐예요? 현대적인 건 업그레이드하고 좋은 거고 이것은 문제가 있고 수준이 낮은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대 이데올로기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원시 고대적인 개념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포스트 모던. 보세요. 이게 전부 고대 문화 코드들입니다. 고대. 그래도 근대는 이걸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포스트 모던을 가장 잘 알려주는 작품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 매트릭스라는 이 영화입니다. 매트릭스를 보면 아주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 작품. 거기에 주인공 네오가 보니까 이게 대부분 다 보셨겠죠? 뭐 요새는 뭐 일부리면 갖다 보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주인공 안 보신 분은 가서 한번 보세요. 주인공 네오가 보니까 세계가 시스템이 걸려있어. 월드 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월드 시스템. 이건 초현대적인 개념이죠.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느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전부 자기가 자기 삶을 살고 느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세계 시스템이 조종하고 있어요. 조종자가 있어요. 깜짝 놀랐죠. 뭐야 이게?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조종받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사육되고 있는 거예요. 사육 시스템에 의해서 사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시스템을 해체시켜버리자. 그리고 저항하며 반란을 시도하는데 심정 없는 기계들이 죽입니다. 심정 없는 기계들. 다 지금은 심정이 없는 기계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관료들 그저 국가 작동시켜라. 가치 중립. 거기는 어떤 가치도 개입되지 않아요. 가치가 있다면 합리성, 효율성, 생산성 그 이외에는 어떤 가치도 없어요. 작동시켜라. 심정 없는 기계들. 돈 버는 그저 돈 벌어라. 심정 없는 경제 기제들 아니? 아무 생각 그저 기계화된 인생들. 심정 없는 기계들은 저항합니다. 왜? 그들은 시스템에 충성한 사람들이라. 심정 없는 기계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걸 알고 숨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온에 숨은 사람들. 그이다 시온이 뭡니까? 이 고대 성경에 나오는 고대 문화 코드 아니에요? 시온. 그런데 복제된 인생들이 엄청 공격합니다. 다 복제된 인생들이죠.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날 때까지 똑같은 컨텐츠로 똑같이 교육받고 우리는 생산됐어요. 제품으로 생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복제된 인생들이라. 똑같은 교육에 똑같은 컨텐츠로 우리는 공장에서 생산된 벽돌 찍어내듯이 생산됐어요. 우리는. 복제된 인생들이 저항하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풉니까? 이 주인공이 십자가로
자신을 희생시켜 시스템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고대 문화 코드, 십자가, 시온, 초현대 문화 코드들, 시스템 등등 몇 개 고대적인 것과 초현대적인 것 몇 개 문화 코드 갖다가 시나리오 만들어서 풀었더니 사람들이 엄청 돈 벌었어. 그 양반 영화 만든 사람. 이건 그걸 분석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뭔가 끌린다 그러면서 엄청 돈 벌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이 코드들 별로 무시하고 앉아있는데 저들이 갖다가 엄청 돈 벌어. 성경의 이 고대 원시 문화 코드들은요, 이건 영원한 코드들이에요. 엄청난 영원한 코드들. 우리 무시합니다. 왜? 옛날 거라 이거지. 옛날 게 또 고리타분하고 초현대적인 게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포스트 모던은 진리를 일면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나타난 다원주의를 비난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을 얘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말론적인 현상이에요. 왜? 드디어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미래가 공존하는, 통합됐어. 드디어. 이 오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알파고 오메가에 하나님의 세계에 근접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종말론적인 현상,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요새 충격적으로 때로는 분노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인간복지. 사실 이 인간복지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치킬 박사가 무인도에서 그 지도가 앉아있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세계 정부들이 앞장섰던 게 우리 한국 정부 아닙니까? 요새는 미국까지 하버드 목사님이 만드는 하버드 대학에 앞장서고 앉아있어요. 세계 정부들이 인간복지 기술 만들겠다고 난립니다 지금. 그러나 인간복지에는 안 쓸 거예요. 인생 죄인들이 그거 안 갖다 안 쓰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오소리티, 생명나무 마지막 그 오소리티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룹으로 화영검으로 지키라고 있는 그 마지막 그것에 도전합니다. 그거 끝나면 하나님은 이제 오소리티는 완전 해체되는 거라.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전에 주님 오시겠죠. 마지막 그것에 도전하고 있어요. 이건 종말론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의 드디어 마지막. 전 세계 정부들이 난리 아닙니까 지금. 막 경쟁적으로. 그런데도 놀랍게도 세계교회는 조용합니다. 세계가 난리인데 세계교회는 조용해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더 조용합니다. 교회끼리 경쟁하느라고 바빠서 동네에서 바빠. 전투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전쟁에는 완전히 패배합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위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종말적인 사건, 우리는 너무 그걸 무시하고 말지만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건설은 종말적인 현상이에요. 주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예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흩어지리라.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다시 모으리라. 1948년에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분위기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스라엘 1920, 물론 1800년대 말에 한두 명이 시작했지만 1920년대 와서 본격적으로 유럽의 엘리트 유대인들이 야 우리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복귀운동을 했잖아요. 그 드디어 1948년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는 그 지역은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식민 통치. 영국 꼬셔서 이제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년대, 30년대 이스라엘 복귀 운동을 할 때에 세계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당시에 야,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고토로 복귀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성경! 그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버려서 2000년 가까이 그것은 그냥 바벨론 포로 얘기로 다 축소시켜서 다 그쪽으로 처리해버렸어요. 근데 구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과 진짜 열방의 뜻에서 돌아온 게 두 개가 있는데 그걸 통합시켜서 다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복귀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몇몇 유럽의 서양의 목사님들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그러면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네. 이건 종말론적인 현상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복귀 2000년 만에. 그러면서 엄청 깨어서 야 지금 마지막이다 깨어있자 막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선교운동으로 갔어야 되는데 야 지금 마지막이다. 그러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선교하자. 복음을 받지 않는 민족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게 승화돼서 글로벌 미션으로 방향을 틀면서 세계교회 성도 운동으로 확산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종말하면 결국 모든 민족 복음 증거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의 절대 조건 컨디션이 있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게 하라. 그러니까 어느 민족의 복음 안 증거해졌나? 찾아가면서 리서치해가면서 막 추적하면서 복음 전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시종도 걸리지도 않았고 그러기도 전에 그러나 세계교회는 뭔가 이거 깨어 일어나자 지금 마지막이다 하고 좀 웅성웅성했는데 그때 사단이 공격한 거죠. 세계교회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이게 일어나지 못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마지막을 예비하고 세계교회가 깨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시스템으로 깨버린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바로 그때 세계는 두 진영으로 갈립니다. 자유진영, 공산진영. 딱 그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어떻게 대응했어요? 일부는 야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기독교적 아니냐? 그러면서 이쪽 깃발 들고 또 일부 뭐 남미나 뭐 일부 아프리카 일부 뭐 그런 데서는 아니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더 성경적 아니야? 성령이 많으니까 모든 재산을 다 나눠서 공산적 생활을 했잖아. 세계교회가 하나가 돼서 주의 재림을 예비하며 마지막 하나님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자본주의, 나는 공산사회 두 표로 나눠서 세계교회가 곤두박질했다고요. 완전히 속은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세요. 자, 세계교회는 분열돼서 지잘났다고 다투고 있을 때 NCC를 중심으로 좌파 이쪽 쭉 갈렸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세요. 중동 전쟁이 시작됩니다.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 5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갈등하는데 서방 국가는 이스라엘 편 들고 57개 이슬람 국가는 팔레스타인 편 들고 갑자기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막 갈등이 증폭되면서 지구적 갈등으로 자라났어요. 세계교회가 엉뚱한 깎고 논쟁하고 있는 사이에 그 결과로 9.11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형제 갈등이 갑자기 증폭돼 버린 겁니다. 사실 이건 언제 시작했죠? 4,000년 전에. 4,000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에서 있었던 형제 갈등이 팔레스타인으로 나중에 중동과 유럽으로 십자군 전쟁 나면서 더욱더 갈등이 깊어가고 점점 팽창하더니 1948년 이스라엘이 복귀하자 폭발적으로 증대해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죠. 그리고 지구는
난립니다. 이삭과 이스라엘 형제 갈등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우리 부시 대통령 팀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전면에 나섰다가 당신들이 죽게 생겼어 지금. 미국의 본토 평화만 끝난 게 아니고 지구가 난립니다. 이건 종말론적 현상이에요. 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시작한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 갈등이 지구적으로 팽창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0년 전에 형제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티켓티켓 하다가 그동안 조용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뻥 터졌다면 이것도 금방 없어지. 그게 아니에요. 계속 그 형제 갈등이 팽창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지구적으로 빵빵해졌어요. 이제 빅뱅을 남겨놓고 있죠. 이건 종말론적 현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종교라는 게 원시 고대 개념인데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이 초현대 시대, 초문명 시대에 막 지구가 종교 갈등으로 난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지구가 종교 갈등으로 곤두박질하고 있어요. 이건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종말론적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마엘 아시죠? 이슬람의 조상. 세계에서 이슬람 국가가 57개입니다. 아주 통째로 이슬람이 57개예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 아닌 나라들도 다 이슬람이 세력화되어 있어요. 이슬람이 세력화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보세요. 중국 이슬람 국가 아니죠? 이슬람이 4천만 명. 러시아 이슬람 국가 아니죠? 이슬람이 거의 3천만 명. 인도 이슬람 국가 아니죠? 힌두교 2억의 이슬람 신자들. 흠 넘어가실 뻔했어요. 우리 집사님. 2억. 필리핀 이슬람 국가 아니죠? 그 민다나오섬 남쪽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 그 이슬람 세력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거 다루다가 요새는 필리핀 중앙정부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을 제대로 못합니다. 미국은 이슬람 신자가 1,000만 명이라는데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 이 흑인들이 삐쳐갖고선 백인들 때문에 이 이슬람으로 복귀하고 히스패닉도죠. 1,000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1,000만 명이 연대해 보세요. 똘똘 뭉쳐서 우리 막 한번 해볼까? 미국은 끝납니다. 1,000만 명 어디다 갖다 집어넣겠어요? 유럽이 난리 아닙니까 지금? 유럽은 소위 이반젤리칼 크리스찬보다 이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반젤리칼 크리스찬 유럽 인구의 4%, 이슬람 5%. 물론 백인들이 개종했다는 게 아니고 북부아프리카 중동에서 그렇게 이주해 간 사람이 유럽에 그렇게 많아요. 그들 이주가 거의 200년 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4세 이렇게. 영국 난립니다. 앞으로 영국 한 5년만 있으면요, 영국 어느 당이 정권 잡냐,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좌우될 거라고 얘기해요. 걔들은 똘똘 뭉쳐 있고, 일반 그룹은 이렇게 분열돼 있고, 얘들이 좌우지휘한다는 거죠, 정권. 난리예요, 지금, 세계가. 이슬람이 세력화되어 있지 않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다니까요. 왜? 지금부터 1300년 전 7세기에 이슬람이 아라비아에서 시작돼 갖고서는 막 돌풍으로 남쪽으로 아프리카를 막 쓸고 내려갔죠. 남진에서. 그리고 서쪽으로 진행해서 스페인, 포르투갈을 강타하고 다시 동쪽으로 진행해 동진에서 동남아 다 쓸어버리고 말레이아, 인도네시아 다 쓸어버리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쪽에 전부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막 이슬람화 시키면서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의 서북부 지방을 이슬람화 시키고 중국까지. 중국 본토의 핵심부를 향해 막 이슬람이 막 동진해 가는데 이 중국 유교도 꽤 힘이 있습니다. 2000년, 2500년. 지난 역사 속에서 몰려오는 이슬람을 막 낑낑거리면서 땀 질질 흘리면서 막은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한국, 일본. 우리는 보호됐어요.
중국이 막 고생하면서 막는 바람에 우리는 뒤에서 보호됐다니까요.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9.11 사태 이전만 해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일본 사람들 이슬람 하면 뭐 아라비아야 알리바바, 신바트가 아라비아 산이 무슨 뭐 동화 얘기하고 동화 얘기. 세계가 다 이슬람이에요 지금. 세계가 다 이슬람이에요.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세계 이슬람 연맹에서 이젠 일본, 한국만 남았다. 먼저 한국을 공략하자. 왜 한국은 뭐 개신교가 많아서 종교 민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같은 알라 신기 아닙니까? 금방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공격하자. 일본이 어차피 잡스러운 거 금방 넘어간다. 먼저 한국. 그래서 한국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30만 명인데 이래저래. 그 중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13만 명. 그 중에 3만 명이 이슬람 선교사입니다. 다 대학 졸업 나온 애들 아니에요. 한국에서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코리안 해외 장기 선교사가 2만 명. 근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2만 명도 이제 맥시멈, 이게 보통 통계상으로는 16,000명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2만 명가량 돼요. 그런데 2만 명인데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 선교사가 3만 명. 난리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 전쟁입니다. 근데 이슬람이 들어와서 한국을 어떻게 뭐 복음화가 아니지 포교하냐 이슬람으로. 별의별 방법을 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결혼 전략. 이슬람 애들이 와갖고선 예수 믿는 척하고 외국인 노동자 이런 뭐 교회 다녀. 근데 이슬람 애들이 교회 딱 들어오면 한국말 좀 더 빨리 배우게 애들은 전도해야 되니까 포교해야 되니까. 그럼 뭐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왜? 이슬람도 맨날 쓰는 문구들 있잖아요. 늘 감사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 있어요. 전부 이 종교 용어.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하게 보여. 아, 믿음 좋다고. 그래 누가 오게 이러네요. 이슬람 애들이 와서 한국에 가면 이상하게 이게 나이 많은 자매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 이 자매들이 결혼할 남자들은 비실비실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혼자 살자. 그래갖고선 자매들이 과잉이라.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에서 온 애들이 예수 믿는 척 하면서 한국 자매들하고 결혼해요. 엄청나게. 파키스탄에 가면 우리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파키스탄 가서 사는 코리안 여성이 3,000명이 현재. 딱 결혼해서 자기 나라 가. 끝나죠. 애기 딱 낳잖아요. 얘는 무슬림이다. 손대지 마. 얘를 이제 한국으로 보내는 거죠. 이슬람은 장기전이에요. 어차피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무력이 있는 상황에서 빨리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완전 장기전으로 근본적 펀더멘탈한 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한국 여성들은 애기 한번 딱 나고 나면 어때요? 그저 착해갖고서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 한국 여성들은 지독해. 그 고생 속에서 그냥 운명이라고 하고 살아. 근데 그거 걔들은, 그 이슬람 걔들은 가서 또 하나 얻어. 어차피 몇 개 얻어도 되니까. 근데 지는 꼭 먹고 알먹기라. 어차피 여기서 코리안 여성들이 얼마나 못했습니까? 지금 난리 인기 짱 아닙니까? 와서 그 인기 좋은 한국 여성 하나 데리고 가서 또 지 하나 또 얻고. 어차피 지는 꼭 먹고 알먹기라. 그래 작년에 2005년 11월 말에 한국에서 세계 이슬람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전 세계 이슬람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 뭐 학자들, 이슬람 그 세력이 다 모인 겁니다. 서울 월드 컨퍼런스를 왜 세계 이슬람 소위 뭡니까 카운슬을 왜 서울에서 합니까? 그때 한국 정부 난리 났죠. 세계 거물급들이 다 몰려오는데 뭐. 그래서 뭐 그냥 당수들 뭐 김근태 막 당수들 가서 뭐 다 제일 앞에 앉아서 딱 시작할 때 이슬람 예배하는데 알라신에게 전부 쿠란 입고 같이 따라서 이러고 앉아있고. 우리 한국 교계가 모인다고 옵니까? 그 양반들 와서?
하원 하나 보내고 끝나죠. 왜? 중동 석유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딱 와서 용인에다가 땅 딱 사고 이슬람 선교사 양성하는 대학 만들기 위해서 허가해 주셔. 딱 어플리케이션 내놨어요. 우리 한국 교육부가 난리가 났어요. 이걸 허가해 준다는 얘기는 이제 테러리스트 양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이. 대한민국 끝납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어요. 이걸 막을.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십시일반에서 그냥 어렵게 선교하는데 이슬람은 국가 예산으로 움직이잖아요. 이슬람 국가는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 종교성이 뭘로 이슬람 포기하는 예산 다루는데 합니까? 그러니 이슬람 국가 57개, 적어도 중동 아랍 22개가 연대해서 막 예교관들을 로비하고 그 예산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세계교회는 그저 각계 전투교회 조금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된다고요. 아주 뭐 이거 생각하면요 막 아찔아찔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좀 크리스찬들 엄청 돈 많이 버는 기업 생겨서 좀 딴 데 쓰지 말고 세계 선교에다 좀 부어넣지. 우리 한국 기독교 기업이라면 자꾸 딴 짓만 해. 국가가 하는 일들에 UNDP가 하는 일에 유니세프가 하는 일에 그건 세계 정부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 예산으로. 왜 우리 하나님의 기업들까지 교회까지 그거 합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야죠. 물론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복음, 그럼 뭐요? 세계 유엔도 그거 하고 세계 정부들도 그거 하고 교회도 그거 하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아주 생각하면 얼마나 복동 터지는지 몰라야죠 그냥. 아니 UNDP가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냐고요. 유네스코가 세계 정부들이 지들이 도와야지. 우리가 세금 어차피 내는데 우리는 세금 내잖아요. 그거 하라고. 우리 세금 뜯어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크리스찬 기업들 다 왜 세상에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다 마케팅 이미지 전이라고 그러고 뭐 돕고 싶어도 아니고 마케팅 이미지 전라 크리스찬 기업들이 마케팅에 도움되는 프로파간다 하느라고. 그러니 이런 세계 선교에 누가 돈을 줘요? 기업들이, 크리스찬 기업들이. 아주 얼마나 속 터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갑자기 이거 생각나고선 괜히 복잡하게. 제가요 몇 년 전에 실리콘밸리 잘 나갈 때 이게 엄청난 기업들이 뜨는 기업들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뜨는 기업들. 크리스찬들이. 야, 저분들이 저렇게 돈 벌었으니까 세계 선교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전부 딴 일 하고 있더라고. 대학 가서 기부하고. 대학들이 어차피 국가 예산으로 이리저리 동문들이 도와요. 뭐 한동대는 좀 예외했지만 딴 데는. 한동대는 동문이 없으니까 들어온 것도 없다 하지만. 다 딴 데 갖다 주고 자기 이름 기념관 하나 대학에 만들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실리콘밸리가 복잡해져서 망하고. 잘 나갈 때 좀 세계 선교를 했었지. 얼마나 속 터지는 몰라요. 난 이게 지난 10년 동안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말도 못하고 그래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차피 돈 없어졌으니까 말하는 거라 지금. 그때 잘 나갈 때 좀 이슬람은 막 국가 예산으로 움직이는데 국가 예산으로 우리 목사님들 책임도 많아요 좀. 목사님들이 잘 지도를 하셔야지. 아 그렇잖아요. 집사들이 뭐 맹해갖고 아무렇게나 쓰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어차피 전문가들 다 바보라고요. 그것밖에 더 알아요. 돈 버는 전문가는 쓰는 기술을 몰라. 쓸 때는 자문을 받으셔야지. 돈 잘 번다고 돈도 잘 쓸 줄 아세요? 돈 잘 쓰는 사람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하여간 얼마나 속 터지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슬람이 지금 계획이 최근에 미국 FBI, CIA에서 의해서 알려졌잖아요. NSC. 이미 1980년대에 세계 장악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슬람 강경 알카에다와 그 세력들이 그 연번 세력들이 아예 딱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시나리오대로 다 됐어요. 뭡니까? 자, 먼저 이슬람 운동을 한다. 운동. 글로벌 지하드 무브먼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하드, 서방을 대항한 지하드 운동을 할 때 세계 이슬람 청년들이 반서구 감정이 많기 때문에 함께 연대하기 시작할 거다. 이때 이걸 폭발적으로 연대하기 위해서 급속하게 빨리 미국을 공격한다. 그럼 미국을 공격하면 갑자기 미국이 반격할 거고 57개 이슬람과 청년들은 연대할 거다. 급속한 연대가 가능하다. 지구적 솔리다리티. 순간 성공했어요. 9.11 사태 났을 때 알카에다 네트워크가 33개국이 있었는데 3년에 54개국으로 늘어버렸어요. 그 규모는 엄청나게 팽창했고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묶어서 5억 무슬림 군대를 만든다. 이 무슬림 군대라는 건 이슬람 전파하는 선교사인데 포교사인데 이게 그대로 이제 애들은 무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군대로 순간 바뀌는 거예요. 5억 57개 이슬람 국가 예산으로 5억 조직, 점조직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갑부들은 다 여기다 돈 준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갑부들 다 여기다 돈 쏟아 놓잖아요. 그리고 2010년에 그러니까 5억 무슬림 정병 만들고 2010년에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를 정권을 개최한다. 친서방 국가 이스라엘, 터키, 시리아, 사실상 친서방 시리아는 이슬람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한테 공격받다 보니까 저러는데 저는 어차피 쟤는 이슬람 싫어하는 정권입니다. 빨리 엎어버리자. 이스라엘 치우고. 그런 다음에 친서방 왕정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순간에 테러를 없애버리고 투표에 의한 이슬람 정권 세우고 데모크라시. 국민 투표 데모크라시. 데모크라시면 미국은 아무 말 못하잖아요. 데모크라시. 그런 다음에 2016년 이 국가들이 연대해서 칼리프 이슬람 제국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2030년 세계 칼리프 제국이 세계 지배체제를 구축한다. 우리는 분열되어 있어요. 미국이 기독교 전통이점 미국 정부가 선교에 돈 주지 않아요. 교회에 돈 주지 않잖아요. 국가에선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세계교회가 연대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세계교회는 분열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도 엄청 분열되어 있고 모든 교회들이 개체주의, 지교회 중심주의로 우리는 엄청 연약해 있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만 구하지 시대의 표적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해. 사랑한다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맨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해. 시대의 표적에 관심이 없어. 왜? 악하고 음란하다.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악하죠. 맨날 자기만 챙겨. 음란하죠. 세상과 교합해서 세상을 대상으로 놓고 바꾸려고 하지 않아. 어차피 세상과 친구 돼서. 음란이죠. 시대의 표적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 생활, 종교 행위의 기계적 반복. 옛날 바리새인도 똑같아요. 그저 종교 행위의 기계적 반복. 주일날 교회 가고 나오고 헌금 내고 교회 가고 나오고 성경 공부 교회 가고 종교 행위의 기계적 반복. 일상적 반복이에요. 패션도 없고 컴패션도 없고 시대를 향한 사명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차피 세계 정부들은요,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정부들은 갈수록 가치 중립하는 가소가 되고 있어요. 가치 중립. 어차피 다운화된 사회에서 어떤 특정 가치를 정부가 지지 못합니다. 케네디 이후로 미국은 급속하게 가치 중립화됐죠. 케네디 때부터 급속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은 거의 끝났어요. 가치 중립. 정부가 어떤 가치를, 특정 가치를 지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어떤 특정 가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지. 적극적 가치 중립. 어떤 특정 가치가 튀지 말아라. 이게 세계의 지금 국가들과 세계 정부의 흐름이에요. 어떤 특정 가치가 튀면 너는 왜 튀냐 그래요. 그냥 다 봐하면서 조용히 살아라. 왜 꼭 기독교만 그렇게 자꾸 전파하려고 하냐. 어떤 가치도 튀지 말아라. 모든 지구촌에 있는 가치의 무력화시켜버려. 힘이 없게 만들어버려. 이걸 보고 세큘라이제이션, 세속화의 핵심 개념 아닙니까? 세속화라는 건 가치를 중립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조금 지나보세요. 앞으로 몇 년. 이제 유엔이 세계 정부들이 기독교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슬람 통제하면 너도 통제하죠. 둘 다 통제하죠. 아무도 튀지 말아라 그렇게 됩니다. 어떤 종교적 특정 가치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걔들은 세계 정부의 적입니다. 누가 지지합니까? 그리고 핍박은 시스테마틱하게 세계 제도, 규범, 시스템으로 핍박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세계교회가 승리하겠습니까? 세계교회가 연대하고 그 다음에 군대로 일어나면 살 수 있어요. 영적 군대로. 깨어 일어나야죠. 그리고 십자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 혼자 희생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지금은 공동체적 헌신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냥 교회가 통째로 헌신하고, 한국교회가 통째로 헌신하고, 공동체적인 헌신. 각계전투 죽습니다, 이제 어차피. 옛날에는 각계전투가 통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올수록 각계전투는 안 돼요. 영적 군대로 일어나야 돼요. 군대가 되려면 각각 자기 폼 잡는 거 내고 다 유니폼 입어야 됩니다. 유니폼을 안 입으려고 그래. 전부 자기 튀려고만 생각하고. 유니폼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당 못해요. 마지막에 제가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14장에서 7절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언제입니까? 로마 제국 황제 네로의 핍박이 극심했던 시기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강성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서서히 사냥을 시작할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목사님들 여기 장로님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지금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회에 세계에 그런 교회가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나? 우리 중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 없다. 선포할 수 있냐고요. 그것도 세계 제국이 엄청난 힘으로 핍박으로 시스테마틱하게 핍박을 밀려오고 있는데 바로 그때
로마 제국이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것은 말세의 축소판입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때 똑같아요. 축소판이에요. 그때는 로마라는 월드에서 있었고 지중해권, 지금은 마지막 세계 글로벌리 일어날 일을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규모가 적게, 하나는 크게 지구적으로. 마지막 똑같은 일이 날 거예요. 세계 정부는 기독교인 사냥합니다. 보세요. 정부 믿지 마세요. 세계 정부들 기독교인 사냥할 거예요. 적극적 가치 중립은 결국은 기독교와 충돌하게 돼 있어요. 미국도 그래서 초토화된 거 아닙니까? 케네디 이후로. 근데 이건 그래도 양반이죠. 앞으로. 바울자들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철저히 법이 뭐 시퍼렇게 작동하고 로마 강성 로마 군대가 강력한 힘으로 통치를 구축해 나가는 그때에 우리 중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사는 자 없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초대교인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죽어갔어요. 죄가 이 땅에 있는 한 어차피 십자가는 늘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죽지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중국교회가 우리 중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일어날 겁니다. 중국교회는 지금 앞으로 25년 내에 100만 명 선교사 보낸다고 백투 예루살렘 비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 복음이 세계를 들고 중국을 지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크리스찬이 제일 많잖아요. 1억 5천만 명. 세계 최대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들이 100만 명 선교사 보내도 중국 서부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지하교회에서 극심한 공산주의 핍박 속에서 1억 5천만 원 이루는 중국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신학 지식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은 엄청난 군대입니다. 저는 우리 코리안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중국이 저렇게 서서 일어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여름에 중동 가보니까 두바이,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중심도지 두바이에 한국 유럽 선교사 합해갖고 2~3명인데 중국 선교사 70명 와 있더라니까요. 아라비아 예멘이라는 나라 수도 사나에 다른 나라 다 합해봐야 한 10몇 명인데 중국 선교사 50명 와 있어요. 중국 엄청나게 선교사 보내고 있어요. 중국이 감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요. 바튼 터치.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합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코리안들. 9.12 사태 이후에 백인들의 역할이 거의 없어져서. 왜? 이 테러 때문에. 백인들은 어디 가면 어려우니까. 백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시대는 공식 막을 내리고 촛대가 코리아로 넘어왔는데 코리안 커뮤니티로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중국으로 순식간에 넘어가 버릴지 모릅니다. 지금 이러고 앉아있을, 이렇게 여유있게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중국교회 성도들의 수준. 윤행제처럼 헌신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윤행제 그룹을 가봤어요. 제가 윤행제 책을 읽고 약간 뻥튀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윤행제 그룹에서 오라고 해서 거기 그룹이 거의 뭐 1,500만 명. 근데 지도자 80명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 지도자 50명. 80명이 이렇게 이게 모여 있고 그 중에 5명이 저하고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처음 딱 도착하니까 웰컴 하셔서. 그날 제일 궁금했던 거, 윤행제 책이 진실성이 어느 정도일까? 그냥 물었어요. 모른 척하고, 혹시 옆에 윤행제 아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 별명이라.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저렇게 잠깐 이렇게, 윤행제 아세요? 내 조카하고 친구지. 지금 독일에 가 있지. 윤행제 독일에. 또 누구한테? 윤행제 아세요? 제 친구예요. 그래 내가 물었어. 그럼 당신 그 양반 감옥에 가 있었죠? 확인을 하는데. 예.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예, 같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들은 윤행제를 영웅화시키지 않아요. 대단하다고 보지 않아. 왜? 그냥 형제 중에 하나라. 왜? 자기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윤행제는 그 서양 사람 덕분에 책을 쓴 거라. 이 사람들은 못 쓴 것 뿐이에요. 안 쓴 것 뿐이라. 똑같아요. 윤행제는 책을 써서 알려진 거고 이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그분들 같이 일해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때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어요. 죽는데 자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다 죽었어. 자연사. 어떤 사람은 자기를 몸부림치다가 어디서 꼬꾸라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자연사에 늙어서 나이 많이 들어서 자연사. 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을까? 자연사를 하거나 자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죽는 둘 중 하나 왜 조잡하게 이렇게 사냐 이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저 변방에 죽을 수 없을까? 어차피 죽는 거. 주를 위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하지 마세요. 자연사하지 마시라고요. 조잡스럽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딘가는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운동은 신앙, 부흥운동은 어딘가 한 군데서 시작했어요. 중국도 윤행제, 중국 하남성 윤행제 그룹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불빛듯이 퍼져나갔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살 만큼 살아보셨고 미국이 첨단이 뭔가 맛볼 거 맛봤고 뭐 흥망성쇠를 다 직접 간접으로 경험했는데 뭐 미련이 있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이 마지막 시대 어쩌다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지요. 주께서 은혜 주셔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신 바 열방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민족과 종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보내고 또 나가고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헌신해서 주의 역사 이 시대에 우리 세대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